저희가 사도행전 7장이랑 출애굽기 읽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모세에 대한 본문이거든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모세가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떨기나무를 봤는데 떨기나무가 불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 당시 광야 사막에서 많이 있는 나무였어요. 그리고 광야의 이 사막의 열기가 뜨겁기 때문에 한순간에 떨기나무가 바싹 말라 타오르는 일은 사실 굉장히 흔한 일이었어요. 또 이 바싹 마른 이 떨기나무는 시들어 있다가도 비를 좀 맞으면 겨우 기운을 얻어 좀 살아나는 그런 좀 연약한 흔한 자생하는 그런 광야에 있는 나무였어요. 그래서 떨기나무가 불에 탄다? 이건 좀 흔한 광경이에요.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탄다. 이건요, 미스테리한 사건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모세가 일상적으로 떨기나무가 불타는 건 많이 봤지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안 타.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모세가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잖아요. 하나님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는데 왜 떨기나무에 불타는 거였을까? 보세요. 천둥 소리가 들리거나 구름이 막, 빛이 막, 진짜 막 엄청 다이나믹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엄청 기적적인 많은 사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모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많은 기적을 허락하셨어요. 많은 기적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모세와 하나님과의 첫 만남인데 조금 스펙타클하게, 조금 더 뭔가 진짜 기적적이다 이런 사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왜 떨기나무가 불타는 거였을까? 여러분, 이 불꽃은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이 타려면요, 연소의 기본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과학 시간에 다 배우죠. 불 타려면 뭐가 필요하죠? 탈 물질이 필요해요. 그리고 산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이 3가지가 맞아야만 연소가 되고 불이 나요. 근데 보세요. 땔감을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태워서, 이게 탈 물질이죠. 나무를 태워서 재가 되면서 불이 나거나 타잖아요. 그러니까 떨기나무가 타면서 불이 나야 이게 정상적인 자연적인 사건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은요, 탈 물질이 없습니다. 물질을 태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태워 없어질 땔감으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를 파괴시키지 않아요. 세상 영광은요, 사람들을 소진시키고 소모시킵니다. 세상 영광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너무나 유명한 배우들, 너무나 뛰어난 사람들이 뒤에서 마약하고 뒤에서 불륜하고 하면서요, 세상 영광은요, 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리고 소모시키고 소진시키면서요, 그 사람을 마르게 하면서 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를 태워버려 없애버릴, 우리를 사용할 재료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버려진 쓸모없는 땅에 보잘것없는 것이 상징이 떨기나무예요. 그러나 그 버려진 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모세 앞에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친다면 이게 하나님을 힘입어 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사실은 사람의 힘으로 어느 정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는데 지치고 힘들고 하면요, 내가 이게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걸 돌아볼 수 있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힘입어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생명 섬기는 일을, 내가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이 소명과 사역을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떨기나무로 하나님 음성이 임하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신발을 벗으라는 게 당시에, 지금은 뭐 신발을 벗고 들어오세요 이게 되게 이상한 게 아니지만, 당시에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요, 종 되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인 신발을 벗으라는 음성은 내가 너를 종으로 부른다라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내 백성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부르짖고 있으니까 가라. 그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데려가라. 내가 너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소명과 약속과 계획과 뜻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사실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싶잖아요. 도대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우리는 되게 궁금해한다는 거죠. 근데요, 실제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우리는 적잖이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르거든요. 나는 내 한 몸의 보심과 안녕을 원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에는 막 열방이 있고 모든 민족이 있고 회복이 있고 막 그래요. 생명이 있고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가서, 하나님, 제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죠?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비전을 보여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 감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 감고 기도하는데 앞에 아프리카 친구들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이후로 눈을 뜨고 눈을 안 감았어요. 그 친구들 다시 볼까봐.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나를 알잖아. 난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그런 어떤 그때 당시만 해도 성교에 굉장한 거부감이 있었고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알려주세요 했을 때 이건 아닌데 한다는 거죠. 모세도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내가 누군데 가요? 내가 어떻게 인도합니까? 그럴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 여러분 이 말을 곰곰이 잘 읽어보세요. 근데 이 우리가 하는 증거라는 표현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증거라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거는요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나보고 어떻게 가라고요? 신발은 일단 벗었어. 나보고 가래. 그럼 모세가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 뭐라고 답해줘야 돼요? 너는 이렇고 너는 저렇기 때문에 너 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맞잖아요. 나름 모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를 증거로 제시하는 게 맞잖아요. 예를 들면 모세야 너는 이집트 왕자로 태어났어. 이집트 왕자로 태어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집트 왕자로 자랐어. 너는 출생이 굉장히 특별해. 특별한 출생의 비밀이 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이렇게 훈련시킨 거야. 너는 이런 부분이 탁월하고 너가 보낸 시간은 이런 의미가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라고 설명해주면 모세가 그렇구나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네가 이스라엘을 인도한 후에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할 건데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증거가 원어로 표적, 표시, 징조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 단어가 언제 다른 데 쓰이냐면 무지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노아의 방주 이후에 무지개가 증거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지개를 딱 보여주고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벌하지 않을 거야. 이 무지개가 증거야 하면 눈에 보이니까 증거구나. 눈에 보이는 확실한 이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죠. 혹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고 증거였거든요. 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라. 내가 지금 행했어. 순종했어. 그래서 내 몸에 표식으로 남기잖아. 내가 볼 수 있잖아. 이게 증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 우리가 생각하는 증거는 약간 이런 쪽에 가까워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리고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예배할 거다. 네가 가서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할 거다. 이게 증거야. 이게 뭐가 증거냐는 거죠. 왜냐면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 지금.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그럼 네가 누군지 설명해주면 좋은데 네가 얼마나 탁월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훈련시켰고 내가 너를 어떻게 불렀는지를 설명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네가 순종해서 결국 여기 와서 사람들이랑 같이 나를 예배할 거야.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이에요. 그것도 내가 순종해서 이루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증거로서 무슨 효력이 있냐는 거예요. 조금 더 개념적이고 가시적이고 표징이 될 만한 이미 이루어진 일이 증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지개, 할례 이런 거.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일이 될 건데 그걸 근거 삼아 이걸 증명할 수 있으니 내가 나아간다. 이게 뭐 증거로 하나님 이런 증거를 주냐는 거죠. 내가 지금 순종하고 이집트에 가서 바로왕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산으로 와야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이게 증거라고 가라고 하는 거. 이게 무슨 상황이냐는 거죠. 증거를 보여줘도 갈까 말까인데 네가 누군지 설명해줘도 지금 갈까 말까인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 우리가 읽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스데반 지사님이 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설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모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40세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5절 7장 25절 볼까요? 그 모세가 40살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구나. 그래서 이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쳐 죽인 게 그냥 우발적으로 죽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출애굽기 2장 11절에 봐도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하는데 그 보더니가 흠정역 버전으로 스파이예요. 원어로도 바라보다 조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보고 우발적으로 내 백성을 화나서 이게 아니라 그냥 뭔가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구원의 일들이 있다는 거를 깨닫고 사람들도 그걸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액션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히브리인으로 애굽 왕궁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다고 그 정체성과 그 의도를 40세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바로 왕조가 엄청 심각화된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평등한 사회가 아니에요. 바로 왕은요 신이에요. 파라오 신,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그 태양신의 아들의 왕조, 그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엄청난 그 지위 속에서 엄청난 사회적인 지위 속에서요. 사람 한 명의 목숨은요 파리 목숨이었습니다.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쉬운 일이었어요. 근데 애굽 사람 하나 죽였다고 지금 이렇게 도망을 가서 문제가 될까? 공주의 아들인데 그 권력자인데 그냥 한 사람을 우발적으로 죽였다기보다는 그 안에
히브리 사람들의 원수 갚는 일에 대한 관련된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바로 왕조의 배신자로 여겨지고 그렇게 도망가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모세는요 사람 한 명 쳐 죽일 힘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고 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특별하게 교육받았습니다. 왕자로서, 공주의 아들로서. 40세의 모세에게는요 히브리 백성을 구원할 수많은 증거가 그에게 있었어요. 자기 또래 남자들 히브리 백성들 다 죽었어요. 나일강에. 자기 또래 남자 자기 혼자 살아남아 있어. 그 나이 때 유일한 히브리 남자예요. 특별하게 유일하게 왕궁에서 자랐어요. 모든 지혜와 학식을 가져왔어요. 힘과 열정을 가졌고요. 끓어오르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중심도 있었어요. 무엇인가 뜻을 펼치기에 적당한 나이였습니다. 모세는요 자기가 가진 수많은 증거로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존재라는 걸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일들을 스스로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가 가진 이 증거들,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할 만한 이 많은 증거들이 다 사라지기까지 40년을 그냥 광야에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가 그 모든 지혜와 학식을 누구와 대화했겠습니까? 그 모든 언어를 누구와 대화했겠습니까? 모세 광야에서 누구랑 얘기했겠어요? 양이랑 얘기하지. 지팡이랑 얘기하고 하늘의 별 보고 혼잣말하고. 여러분 40년을 그렇게 지내는데 모세가 나중에 자기 말이 우둔한 자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40년 동안 언어 다 까먹은 거예요. 40년 동안 자기가 이전에 토론하고 논쟁하고 엄청 많은 지혜와 학식을 정말 지혜자들한테 배워서 이만큼 알았는데 40년 동안 다 까먹고 양치면서 음메 똥 쌌어? 배고파? 밥 줄까? 이 얘기만 40년 하다가 다 까먹고 자기 입이 우둔한 자라고 자기가 스스로. 왜냐하면 이전에 너무 똑똑했었으니까 지금이 더 상대적으로 바보 천치처럼 느껴졌을 거잖아요. 여러분 이 자기가 증거 삼았던 지위, 왕자라는 지위, 자기가 능력 모든 것이 포맷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자부했던 그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스스로 가진 증거가 다 포맷되고 다 사라지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모든 증거가 사라졌을 때 더 이상 내가 누구이기 갑니까? 나는 못 갑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뭘 증거 삼아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증거 삼아 보내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약속 말고는 다른 증거가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말씀하십시오로 기도합니다.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가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내가 되어야 되는지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어봅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능력이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거 좀 잘하고, 이거 좀 능력 있고, 이거 좀 지혜 있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혀가 좀 더 잘 꼬부라져서 토익 토플 만점이고 제2 외국어들 능통하고 학교 성적 좋고 학벌 좋고 다니는 회사 좋고 집안 좋고 돈이 좀 있고 그런 어떤 조건들이 나 좀 이런 거 갖췄는데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혹은 이 어떤 이 외모적으로도 다른 사람보다 눈이 좀 크고 코도 좀 높고 다른 사람보다 미모의 영광을 조금 더 갖추고 있으면 난 이런 부분이 좀 더 탁월한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이 내가 달란트가 있고 이런 부분이 내가 은사가 있고 이런 부분이 내가 잘났으니까 하나님 이걸 사용하시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순종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 힘과 능력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비워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나와 관련된 증거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것만이 우리가 증거 삼아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었어요. 20, 30대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요 마음도 있어요, 저는 열정도 있어요, 저는 재정도 있고 저는 여유도 있고 저는 시간도 있고 전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그게 다 없어지는 때가 와요. 인생에 마음도 사라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의지도 사라지고 시간도 없어지고 재정도 없어지고 여유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요 있었다 사라질 거 믿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증거 삼아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 보다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중요한 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준다, 이거 붙잡고 가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찾습니다. 난 어떤 조건을 갖췄는가, 난 누구인가. 그리스도인도요 비슷하게 세상적인 관점과 가치관으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습니다. 내가 잘하는 거, 내 은사, 내 정체.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건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까? 그리고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보잘것없는 나라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의 약속이 임할 때 나를 통해 큰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속삭여요. 너 그때 기억나? 너 그때 넘어졌잖아. 너 실패했잖아. 모세에게도 끊임없이 너 그때 도망쳤잖아. 책임 안 지고. 너 그때 사람 죽였잖아. 너 이런 연약함 있잖아. 너 안 돼. 너 뭘 하겠어. 너 한다고 했지만 실패했잖아. 안 됐잖아. 너 가면 큰일 나.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근데요, 우리의 어떠함은 그 사단의 속삭임을 이길 힘이 없어요. 기억할 건 약속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35절을 보세요. 7장 35절. 모세는요 관리와 재판장이 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엔 재판장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속량하는 자가 필요했습니다. 모세는요 40세에 자기가 재판관으로 서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구원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재판장으로가 아니라 속량하는 자로, 구원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삼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심판관이 진짜 많아요. 다 자기 기준, 그게 막 100% 정확한 어떤 기준도 아니에요. 다 자기 안에 자기 경험이 만들어낸 기준, 내 생각이 만들어낸 기준, 그냥 그걸로 다 기준 율법 삼아서 사람들을 자기 마음의 감옥에 가두고 다 처형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단절하고, 우리 안에 우리의 법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재판관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 베푸는 자, 속량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2023년도 이제 이 숫자가 익숙해지기도 전에 12월이 됐어요. 12월이 되고 한 달 후면 2024년 새로운 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연말의 시간을 어떤 시간들로 캘린더를 채우고 계세요? 많은 약속과 또 많은 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연말의 시간, 이 한 달 시간 동안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계십니까? 그리고 저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우리의 상황과 나를 둘러싼 환경과 상관없이 그분의 약속이 임할 때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아갈 수 있으면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